건강에 잘 하셨는데요. 앵커는 약하네요, 그죠? 네, 교도분님께 왜 신자를 모시는 분들은 재밌는 얘기했다. 시편 8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갈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이 하느니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소유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잡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넘치는지요. 아멘. 신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묶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아멘. 아마 그런 배터리가 없는 그룹도 잘 들으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진화가 완성된 존재, 진화의 그 고리에서 가장 우수한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생각하는 갈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영국이죠. 영국 런던 정경대학의 교수로 지냈던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사회학자인데 이분은 최근에 우리에게 소개된 책을 통해서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찮은 인간입니다. 하찮은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을 가진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듯이 하찮은 인간을 호모 라피엔스라고 부르면서요, 많은 진화론자들이 그 사람을 그래도 동물보다는 낮게 여기는데 사람이란 건 별거 아니다, 하찮다. 어떻게 보면 진화론자들보다 더 과격하게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우리말로는 하찮은 인간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제목은 스트로독스입니다.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개라는 뜻인데요. 동양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천지, 동양의 사고로 보면 천지는 신과 같은 존재겠죠. 천지는 전혀 어질지 않아서 사람을 마치 지프로 만든 개, 한자어로 하면 추구라고 하는데요, 추구로 여길 뿐이다. 사람이란 존재가 별거 아니다. 이 존 그레이는 도덕경에서 그 얘기를 따와서 원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우리말로는 하찮은 인간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심지어는 이분처럼 우리는 동물보다도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좀
서글퍼질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교회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사람이란 무엇일까?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 있을 때는 칼빈의 교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칼빈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존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조금도 선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아주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칼빈의 얘기가 전적 타락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거 싫거나 좋거나 고백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다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하찮은 존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나 또는 사회 전통 안에서나 진화론적 생물학 전통 안에서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인간은 더욱더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노아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이것이 기독교 영화냐 아니냐, 기독교인들에게 덕이 되는 영화냐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인터넷 매체에다가 리뷰를 써서 그걸 우리 교우들에게 다 돌렸더니 오늘 아침부터 또 혼났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좀 영화를 쉽게 보고 쉽게 쓰지 이렇게 어렵냐라고 혼났는데요. 그 노아라는 영화는 오늘 또 우리 뭐 길동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써서 죄송합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 영화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노아에서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킬 때 노아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구원했지만 이 영화 감독은 그렇게 보지 않고 노아는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세계 멸망 계획을 충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영화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그 유명한 그 광고, 이 홍보 티켓, 이 홍보 사진 하나, 스틸 사진을 하나 보면요, 노아 역을 맡은 그 러셀 크로라는 배우가 흥분을 하고 뒤에서는 또 많은 그 사람들이 홍수가 밀려오니까 그 방주에 올려타려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사진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오늘 준비를 하려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노아는 이쪽에 있고 악인들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마주서는 그런 연출 구도를 감독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 아니고 그 사진만 보면 이 노아를 쫓는 장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악한 표정은 노아나 쫓는 사람이나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노아 역시 똑같은 인간이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보면 조금 영화가 좀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불쾌함이 조금은 상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주제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은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문명의 진보도 이룰 수가 없고 그 진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부분만 그 진보의 혜택을 누릴 뿐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극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개입해서 폭력적으로라도 세상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주제이고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맥락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누가 말을 했든 간에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하찮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찮은 인간이라고 하는 출발점은 생물학자가 되었건 사회과학자가 되었건 인문학자가 되었건 신학자가 되었건 다 똑같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 전통과 일반 전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요. 지명의 이름입니다. 거라사 지역인데요. 그곳에 도착을 하셨을 때 거라사 지역에는 매우 유명한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미친 사람을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귀신 들렸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하도 행패를 부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지만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그 쇠사슬도 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미친 사람은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거라사 미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 일이나 보십시오. 귀신은 이렇게 거라사 사람 미친 사람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께 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미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김대입니다. 자기의 본래 이름이 있었겠죠. 그도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었겠지만 현재는 미친 상태가 되어서 자기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표현하면 그 안에 악한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귀신이 대신 대답한 거죠.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쪽으로 쭉 가면 여러분들 이것도 뭐 유명한 내용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했어요. 치유했더니 이 사람에서 나온 그 귀신들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돼지떼로 다 옮겨간 겁니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절벽에서 집단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신병을 뭐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 하나의 귀신 뭐 무속신앙에서 말할 때 뭐 조선시대에 죽은 뭐 오대조 할머니의 그 한이 맺혀서 시집살이 하다 죽은 그 할머니 한이 맺혀서 너에게 들어와서 뭐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단 귀신이죠. 그 마을에 있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다 들어갈 정도의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 몸에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라도 치유가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주는 그 특성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정신병에 걸려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의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 결정 능력이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군대의 무서운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조직이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항상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군대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런 귀신에 걸렸던 겁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유명했던 그 가미가제 특공대 얘기를 잘 압니다. 연료를 돌아올 연료는 주지 않고 갈 때만큼의 연료만을 채우고 그리고 그 폭탄이 귀할 때니까 적이라고 하면 뭐 연합군이 되겠죠. 적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배에다가 그냥 군함에 온몸을 던져서 폭발하고 배도 폭발시키고 자기도 죽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 당시에 그 가미가제 조종사가 되어서 떠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연구서들을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 최고의 명문 동경대학을 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반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평화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뭐 군대까지 동원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도 거기서 감히 그 마지막 떠날 때 막 술들을 먹으면서 이런 때 불렀던 노래들을 쫙 연구한 것들을 보면요. 다들 그냥 미쳐 있었다는 거죠. 뭐 거기 애국심 같은 것도 없었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가야 되나 보다. 그 젊은 인재들. 다들 미쳐 있는 거다. 군대 계신 들은 사람들이 사실까지. 심지어는 평소에 그렇게 똑똑한 그 평화주의자들도, 반전주의자들도 한없이 군대 끌려갔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도 그 뭐, 일본군에 끌려갔다 장준하 선생 같은 분들 광복 탈출해서 광복군대 하지 않았어요. 탈출할 수도 있는데 누구도 탈출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이게 운명적으로 가야 되는 길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미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요즘 뭐 슬픈 소식은 바로 일본이 그 가미가제 특공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파멸하겠다는 얘기죠. 군대 귀신을 이제 문화재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행, 외부의 권력, 외부의 모든 것들에 민감합니다.
오늘 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군대 귀신입니까? 극단적으로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이 가미가제 특공대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를 생각하고 내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늘 외부의 유행에 민감합니다. 요즘 한국에 뭐 김치녀, 된장녀 이런 말들 많잖아요. 어떤 핸드백이 좋아 보이면 뭐 투자를 살 수가 있는데 좋아서 사는 게 아니죠. 왜 사죠? 약간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옆집 아줌마가 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외부의 힘에 의해 작용이 됩니다. 이게 다 군대 귀신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거라사 땅에 있었던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내가 자꾸 좌우가 됩니다. 외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이 있으면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려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이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도 현대인들은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안 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을 로핑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많이 나 있구나. 더 잘 들어라. 원어를 더 잘 번역했다기보다는 이제 의역을 한 거죠. 화라는 것도 뭡니까? 외부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좌우돼요. 더 화가 나는 건 외부에 의해 좌우된 자신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그런 표현을 쓰죠. 나는 내 자신 때문에 화나. 사실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화도 사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나를 제어하는 조건들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물론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호모 라피엔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뭐 설교에 끝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설교가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님께 주시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만큼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찾는 것보다는 외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필요 없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고 필요 없이 옳지 않는 점을 알면서도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군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군대는 항상 숫자를 자랑하는 그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군대는 항상 뭐 1사단, 2사단 이렇게 숫자로 나가죠. 항상 뭐 몇십만 대군, 또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몇 개, 항공모함이 몇 대, 항상 그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왜 이 지역에서 돼지떼가 많았느냐? 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해도 히브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수를 자랑하던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돼지떼로 다 옮겨갔다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 정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라사 지역에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미팔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용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정부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겠어요? 군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 지키기를 철저했던 사람들조차도 군대에 납품을 함으로써 돈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노예가 되니까 율법이고 뭐고 없이 그냥 로마 부대에 납품하기 위해서 양돈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숫자를 자랑하는 게 군대 조직이고요. 그 숫자에 매몰됐던 귀신이 바로 이 거라사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귀신이 얼마나 덧없는 귀신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떼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로마 군대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서 돈을 벌기 위해 했던 그런 문화가 바로 미쳐있는 이 문화고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2000년 전 거라사 땅에만 관계된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숫자 가지고 우리 참 많이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연봉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의 집의 평수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군대라는 것이 이렇게 숫자로 자랑하는 조직이고요. 그 군대 귀신에 든 사람들은 숫자를 우리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숫자를 자랑하지 않는 딱 한 군대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군대는 숫자를 자랑하는데요. 숫자를 자랑하지 않는 딱 겸손한 군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군대.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가 한 40배 정도 많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훨씬 잘 삽니다. 굉장히 자랑해야 되거든요. 자랑 안 합니다. 겸손해서. 그래서 장난감 비행기 하나 나타나면 북한이 공격했습니다. 큰 군대. 그래서 우린 겸손합니다. 우린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린 겸손해서 이렇게 장난감 비행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 겸손하죠? 한국 군대가. 천안함이 폭발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겸손하다고 훈장까지 주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군대. 독특한 군대죠. 이 군대 귀신들은 이 숫자를 자랑하는 군대인데 대한민국 군대만 숫자를 자랑하죠. 어쨌든 좀 하도 제가 요즘 일어난 일들 보면 답답해서 잠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것도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 후 4세기경에 그 유럽의 패권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와 이쪽 로마에서는 로마를 확장하려는 콘스탄티누스가 대립을 하고 있었고요. 막센티아누스의 군대 조직이 훨씬 더 컸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안에 엄청난 단결력 좋은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이 전쟁에 동원을 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박해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위해서 싸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들과 화해를 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 전통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여. 이 십자가 문양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모든 이 무기에 다 십자가를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센티아누스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 덕분에 어쨌든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313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라곤이라고 하는 큰 시를 쓴 존 밀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망했다. 숫자를 자랑하는 그 군대 조직의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니까 기독교는 비록 로마 시대를 통해서 봉인은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건 우리의 삶이건 숫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불쌍한 미친 인생, 자랑할 것이라고는 숫자밖에 없는 그런 미친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그때 군대 귀신이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네 진짜 이름을 말하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네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 사람은 병을 치유받고 나서 예수를 막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거절하죠. 네가 비록 치유를 받았지만 제자로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네가 속한 이 사회에서 로마 주둔지 이곳에서 군대 군사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우치는 그런 사도가 되어야지 나를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그의 제자 자청한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마치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할 줄 모르고 얼마나 하찮으면 자랑할 것이라고는 숫자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진짜 사람이란 무엇이냐? 비록 우리는 전적인 타락으로 하찮은 존재였지만 바로 그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인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찮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요즘 뭐 미국이건 한국이건 직장 잡기가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젊은이들이 참 어려워하죠. 어느 조사를 보니까 그 인터뷰 이제 취업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자존심 상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뭔가를 뭐 회사 방침이나 이런 걸 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인터뷰를 하는 그 사측의 사람들이 하는 그 태도에서 가짜게 본다는 거죠. 아니어도 사람 많아. 젊은 사람들 말로 너 정도 스펙 가진 사람들 길거리에 세고 셌어 라고 할 때 그 인터뷰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같은 사람 세고 셌어가 아니라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나를 좀 도와줘. 너도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이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